해마다 설이나 추석이 되면 조상이 떠오르고 조상을 생각하면 족보가 떠오릅니다. 세상에 족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다 족보가 있습니다. 동양도 족보가 있고 서양도 족보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가문마다 집안마다 자기 혈통을 중시하는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족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도 족보가 있습니다. 진돗개는요, 시집 장가를 가도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족보를 따라갑니다. 진순이와 진돌이의 몇 대 손 이런 게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몇 대 손입니까? 저는 신라 경순왕의 후손인 청주 김씨 몇 대 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에도 족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네디 가문이니 부시 가문이니 하는 말들을 합니다. 성경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우주 만물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기원과 생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즉 족보, 계보라는 뜻입니다. 또 성경에는 사람에 대한 족보도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요. 역대상 1장에서 9장에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맨 첫 번째 책, 맨 첫 번째 구절은 우주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요. 신약의 맨 첫 번째 책, 맨 첫 번째 구절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몇 가지 족보가 더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사무엘상 1장 1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먼저 그의 집안의 족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혈통과 뿌리를 통해서 내려가는 족보가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족보를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문에는 예수님의 족보, 즉 우리 주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족보에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예 족보를 건너뛰고 1장 18절부터 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8절부터는 따분한 족보가 지나가고 곧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신나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대한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새신자가 성경을 읽겠다고 하면 구약은 좀 어려우니까 구약부터 읽지 말고 신약부터 읽으라고 말합니다. 신약부터 읽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도 나오고 복음의 이야기도 나오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새신자가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펼쳤는데 마태복음 1장 족보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읽어 내려가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무려 40번이나 계속해서 애 낳는 얘기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쓸데없이 애만 그렇게 많이 낳았냐 하고 성경을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족보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주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맨 처음을 예수 그리스도로의 족보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예언되어 오시던 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무려 456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창세부터 예정되고 대대로 예언되었던 탄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것입니다. 신약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율법, 모든 예언, 모든 말씀, 모든 성경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은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이 모든 예언의 성취자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족보의 맨 앞에 기록된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의 족보의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계보라는 말은 제너레이션, 족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의 족보는 물러가고 인간의 족보는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족보로 번역된 영어 generation이라는 말은 세대라는 말입니다. 1세대, 2세대 할 때 영어로 generation을 씁니다. 즉 신약은 구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예수님의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간 혈통으로 이어지던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6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족보는 오직 예수님의 피의 혈통으로만 써내려가는 족보가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 이어내려가는 혈통, 즉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이어지는 족보가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영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예수님의 가문과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믿음의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도 다윗과도 육신적으로는 전혀 혈통적 관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어섰다고 한 것은 예수님은 믿음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오직 믿음의 혈통으로만 기록되어 갈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즉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혈통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족보장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맨 앞에다 믿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살다가 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증언하는 로마서도 믿음을 통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혈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생명책에 올랐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예수님의 가문이 되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그분의 피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며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구원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의 족보에는 아주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 족보에는 오직 남자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이나 되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마리아라는 여인들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기에, 아니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이기에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신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마지막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한 사람만 빼고는 앞에 나오는 4사람 모두 다 이방 여인 아니면 기생이나 불륜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히 주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여인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족보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어찌 되었든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 외에는 모두 남자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족보에 오른 남자들은 과연 어떤 남자들일까요?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도 나옵니다. 역대 왕들을 살펴보니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모두 다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악한 왕들은 모두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왕들은 모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왕들도 몇 사람이 있지만 모든 것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고 남은 부족한 자리에
그렇지 못하는 왕들이 할 수 없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17절에 나온 대로 14대씩 족보의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믿음 없는 왕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족보를 모두 다 믿음의 사람으로만 기록하고 싶었는데 하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을 기록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는 족보는 예수님 이전에는 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기록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대씩 족보의 대수를 맞춘 것은 완전수 7 곱하기 증거의 수 2를 곱해서 7이는 14, 이렇게 14대씩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한 탄생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탄생이 완전한 탄생이었음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믿음을 통해서 써내려온 믿음의 족보이듯이 앞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족보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족보와 가문이 바로 예수님의 가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후에 족보에 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족보에 올라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혈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문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시는 구원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모든 왕들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의 왕인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만왕의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오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오직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애도, 우리들 가정과 우리들 후손들의 생애도 모두 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믿음의 족보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하면서 계속해서 낳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낳았겠습니까? 믿음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육체적으로만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길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태교하고 믿음으로 찬송을 들려주고 믿음의 예배를 보여주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며 오직 믿음으로 낳고 기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혈통이 믿음을 낳고 나서 그 믿음의 혈통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가 무슨 뜻일까요? 또 이새의 뿌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새의 줄기와 뿌리는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혈통을 말합니다. 즉 믿음의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후손을 낳는 것입니다. 믿음의 혈통에서 믿음의 후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낳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르고 믿음으로 키울 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의 족보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이름이 믿음의 족보에 오르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사람들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주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책, 주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 석자가, 여러분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모두 주님의 생명책인 주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족보, 신앙의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영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의 피에 의해서 주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주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족보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족보이기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로 난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문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주의 기록하신 책, 주님의 생명책인 주님의 족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 중에 누가 있습니까? 자식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오직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르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는 첫째, 믿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을 당부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으로 낳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기도로 낳아야 합니다. 늘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로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내 제 삶으로 나아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살도록 당부해야 합니다. 다섯째, 입술의 당부로 나아야 합니다. 내 입술로 자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환경으로 나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주의 자녀를 기를 때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면서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으로도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과 함께 나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믿음 전문가, 말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의 종을 찾아서 신앙 상담을 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기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덟째, 교회와 함께 나아야 합니다. 교회는 최고의 교육 공동체, 믿음의 전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섬김, 헌신, 순종, 충성 등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 속에 믿음을 낳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 믿음을 심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믿음으로 자녀를 기를 때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예수님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문 속에도 예수님의 시대가 오고 예수님의 시대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들의 가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 모든 자녀들이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족보, 믿음으로서 내려가는 족보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각자 다 사람의 족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 못하면 그 누구들도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심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다시 한번 낳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의 도움을 받으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들 자녀들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혈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